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로 24절입니다. 에스라 4장 11절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.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.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.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.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.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.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.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.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.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.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.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.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. 아멘. 우리는 사장에서 사마리아, 즉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. 즉 주전 537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그들의 고토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주전 536년 그 뒤로부터 칙령이 있은 뒤로부터 2년 뒤에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. 그래서 3장 말미에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. 그래서 그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. 자,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우 단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. 자, 그러면서 이 고발을 3건이나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이 고발도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로 이렇게 써 내려가죠.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총독과 이 고위 관료들이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원래는 6절과 지금 23절까지는 원래 성읍과 성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일은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약 60년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성곽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의도적으로 삽입되어 있다. 그러니까 6절에서 5절에서 바로 24절로 이어지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성곽에 대한 60년 전에 그 뒤에 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.
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벽에 대한, 성곽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그 중간에 삽입하고 그 전에 있었던 성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. 이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앞과 뒤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. 의도적이다. 다분히 에스라의 의도가 엿보입니다. 왜 이렇게 했을까요?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 방해하는, 성전 회복을 방해하는 그 대적들의 이야기, 그리고 50년, 60년 거의 이 페르시아 왕의 역사를 치면 100여 년에 이르는 동안 그들은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성전과 성벽 이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,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한 회방하고 대적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영적인 일,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영적인 일,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이 큰 일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방해 세력은 매우 조직적이고 그것도 아주 끈질기게 100여 년에 걸쳐서 그렇게 방해한다. 대적한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자,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사마리아 이 총독과 그 고위 관료들이 아람어로 쓴 당시 아람어는 페르시아 외교와 행정 공식 언어였습니다. 통용되었죠.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람어를 쓰고 있었죠.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실제적인 실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었죠. 아람어로 이 글을 써서 7절에 어제 우리 읽은 7절은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. 대단히 이 공식적인 이 행정 채널로 이 정치 채널로 지금 상소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합니까? 바로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다. 그러니까 지금 강은 이 유프라테스 강이죠.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강 건너편은 유프라테스 강의 서편에 있는 것이 되죠.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와 유다 이쪽을 통치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총독이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? 먼저 이 사람들이 이 포로 귀환자들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딱 규정을 하죠. 이 말을 듣는 순간 먼저 이제 프레임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이죠. 그런데 이들이 매우 교묘하고 치밀합니다. 자, 그들은 14절에 보면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이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왕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. 그래서 이 옛날 이 고대 중근동에서 이 소금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면은 이 조약이나 이 동맹을 확실히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자, 그러면서 자기들도 지금 왕궁의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. 왕궁의 이익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, 이들을 어떻게 먼저 이 왕을 설득하느냐?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입니다. 자, 지금 저들이 이 성곽과 성읍을 지금 건축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왕에게 재정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갑니다. 자, 이렇게 설득하죠. 당시 조공은 이 국가가 바치는 그런 조공보다는 바로 인두세,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부과된 인두세나 토지세 같은 그 성격이 강합니다. 집적세죠. 그리고 관세는 상품이 유통되거나 상업활동할 때 당연히 부과되는 그 세금이 관세였죠. 그리고 통행세는 바로 이 통행료나 아니면 이 도로 사용료 같은 이 간접세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고대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이었죠. 그 나라의 부강한 정도로 국력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,
그래야 이 군대를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. 그래서 세금은 이 고대 제국에서 특별히 강대국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.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지금 이 르훔과 심세 같은 이 사람들은 건들고 있죠. 왜냐하면 이들도 지금 이 공직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 급소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들이 만약에 성읍을 건축하면 바로 이것은 반역입니다. 상당히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느냐?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.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, 우상숭배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었죠. 자,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까? 이들은 아주 그냥 반역하는, 배반하는 일이 이골이 난 그 민족입니다. 역사서를 한번 살펴보세요. 라고 그렇게 직언을 하죠. 자, 조상들의 사기,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처럼 이 당시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에도 당연히 왕실의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. 기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실제 아닥사스다가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것을 살펴보죠. 그러니까 거기에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바벨론을 거역하고 했던 이야기,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반역했던 그 이야기, 그런 이야기들 써 있으니까 아 맞네 이거. 이놈들은 성읍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우리를 배신할 놈이야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적인 프레임,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해서 멸망한 그것을 이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프레임을 더 씌운 것이죠.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. 그것도 매우 100여 년에 걸쳐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바로 이 고발서에서 이 상소문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가장 취약한,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취약한 경제적인 문제. 당장 그렇게 하면 이 세금이 줄고 왕실 재정이 줄어들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역할 것입니다. 라고 하는 경제 정치 프레임을 더 씌우자. 매우 현명한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. 근데 그게 또 먹힙니다. 왕의 입장에서는 당장 성벽 건축을 그렇게 중단하지 않으면 그걸 성벽을 쌓고 성곽을 쌓아서 거기에서 이 민족의 독립을,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뻔히 예측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시킵니다. 이 성읍은 그렇지만 이 성곽,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. 고대에서는. 성벽을 건축한다, 성곽을 건축한다는 것은 방어 요새를 건축하는 것입니다. 대단히 군사 정치적인 의미가 강합니다. 그러니까 뭐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갖는 그래서 이 동북아의 이 군사 정치적인 이 지형이 확 바뀌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면 이 유다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패권이 정치 지도가 정치 권력의 지형이 바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총독은 유다가 그렇게 정치 권력을 갖게 되면 겉으로는 우리는 왕의 신하입니다. 우리는 이 페르시아 왕실에 충성을 다합니다. 라고 그렇게 명분으로 내섰지만 그들의 속내는 무엇입니까?
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유다에 대한 통치 권력, 정치 권력이 약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. 유다의 성벽이 그렇게 세워지고 하면은,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이 민족의 독립을 이룰 것이다. 이 바벨론, 지금 바벨론을 반역했듯이 또한 페르시아도 반역할 것이다. 왜냐하면 이전에 3년 전에 바로 이집트에서 그 반란이 일어난 그 직후였기 때문에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소문에서 주장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. 지금 저 변방인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그것을 진압하느라 애를 먹었는데,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면 이거 골치 아픈 일이네. 그러니까 싹을 자르자. 그래서 이 성벽 건축하는 일도 이렇게 5세기에 이렇게 완전히 중단을 시킨 거죠. 자, 그런데 23절에 보면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겠다. 이 권력, 상당히 좀 추상적인 말이죠. 이 의미는 바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공사를 강제로 중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. 그만큼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 문제는 사마리아 총독이나 아니면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이 성벽에 관한 이 상소문, 이 고발을 통해서 그들이 이 법적인 제도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. 그리고 그것도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긴 기간에 걸쳐서 상소를 3번이나 올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런 방해와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보기에는 정치 공세로 보입니다. 딱 표면적으로 보면. 그런데 우리는 이 표면적인 고발, 상소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공격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인 큰 일,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공격과 대적은 매우 치밀하게 공격 기획되고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그것도 100여 년에 걸쳐서. 이 정도면 사단은 정말 대단하죠. 그 배후에서 그들은 교묘히 포장합니다. 그 일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죠. 이 악한 자들의 습성이 바로 이렇습니다. 악한 자들의 본질은 그 일의 본질을, 영적인 본질을,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본질을 교묘하게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핍박하고 압박합니다. 바로 고대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겪었던 네로 황제의 그 박해, 바로 어떻습니까? 이 로마 시내에 일어났던 화재를 그리스도인이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이 정치 공세를 그렇게 강화하죠. 이것이 세상 권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방식입니다. 바로 또 하나는 이러한 압박하는 이 방식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세상 권력의 본질은 극대화합니다. 무엇을?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합니다. 그리고 보면은 16절을 보면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.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토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 이익에 반하는 그것을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입니다. 정치 권력의 속성이죠. 우리가 이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정, 무역협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트럼프 행정부, 특별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치 권력의 속성을 봅니다. 이 트럼프는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이 리더십의 양상, 권력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. 그것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,
그가 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과 지금 경제와 정치적인 부분을 완전히 믹스된 그런 형태로 지금 세상의 그 국제적인 그런 관계 그리고 다른 우방조차도 그러한 프레임을 갖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총독이 올린 그 상소문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그렇게 설득하고 이 참소하는 그 프레임을 그대로 지금 트럼프는 가져다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.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종교를 앞세우지만 기독교를 앞세우지만 그래서 많은 미국의 극우 기독교인들이 트럼프의 줄을 대고 있지만 그 권력의 본질은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들의 이 영지, 국가 이 영토를 최대화하는 그런 극한의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. 라는 것이 이 어떤 상소문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본 이 미국 정치 권력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나 다른 국가도 이 새로운 양상의 리더십에 당황하게 되는 거죠. 이런 미국의 정치 권력은 이전에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. 저도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미국의 이런 리더십이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양상이죠.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지금 거의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사회 정치 질서와 이 경제적인 역학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. 또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 권력은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입니다. 만몬이죠.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로 이렇게 상징되는 이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들의 땅이 신이 되는 것이죠.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이 대적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매우 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적들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조차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은 쉬지 않는다. 끊임이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일이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역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?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오는가?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?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. 일반적인 그러한 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전쟁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 그 구도가 뚜렷이 보입니다.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그 일의 본질, 그 사역의 본질, 그리고 그 일과 사역을 둘러싼 영적인 대적이 누구냐,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, 라는 것들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니다. 비록 15, 16년 동안 이렇게 공사가 중단이 되었지만 내일 우리가 다시 묵상할 때 재건되는 그 과정은 상당히 드라마틱하죠. 그것은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로 하고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대적자들이 분명히 실체가 있다. 그런데 그 모습이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그 사단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
그것을 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또한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대적하고 감당하고 또한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축복합니다. 아멘.